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로 9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이 말씀 읽기 전에 오늘은 우리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우리가 함께 영접하는 마음으로 두 칸씩만 좀 앞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여기 앉으셔서 두 칸만 앞으로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일 뒤에는 앉지 마시고 두 칸만 앞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가운데가 막 비어가지고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편 13편 1절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네, 오늘 미국 웨스터민스터 시티에 있는 오렌지 힐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백창호 목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하고 또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귀한 목사님이고 또 미국 한인 현지 교회에서 아주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고 신실하게 하신 아주 소중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전통적 방식 주보를 들어서 할렐루야, 주보가 없으면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동원교회 왔었거든요. 근데 왔을 때는 저 택시를 타고 왔었는데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길가에 한길가에 세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교육관이 한길가에 이미 동원교회가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한길가에 서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애쓰셨을까, 또 얼마나 영적 싸움은 많으셨을까, 얼마나 기도로 눈물로 헌신하셨을까,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도와서 함께 신실하게 섬겨주셨던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특히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와 계시는 분들은 더 귀한 분들이시고 또 영상으로라도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동원교회를 지켜주시는, 동원교회를 떠받들고 계시는, 묵묵하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참으로 귀한 분들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저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 건물의 그 주춧돌을 이렇게 머릿돌을 보니까 1974년에 이 건물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벌써 뭐 거의 50년이 지금 돼가는 것 같은데, 저희 이 오렌지 힐 교회라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이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에 있는 저희 교회는 70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 뭐 사이즈나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동원교회가 훨씬 더 아름답고 그렇지만 저희 교회가 70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5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사역한 지가 이제 한 23년째 되는데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교회를 쭉 섬기면서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또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성도님들께서 잘 따라 주셨어요. 저는 뭐 리더십이 탁월해서 뭐 지도자가 대단하면 교회나 단체나 이런 게 잘 세워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좀 부족해도 리더보다 팔로워들이 따르는 분들이 더 성숙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리더 한 사람이 뭐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있어도 안 따라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부족하더라도 저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묵묵하게 잘 따라주는 그분들이 알고 봤더니 더 성숙한 분들이고 더 센 분들이고 하나님 보실 때 참 더 귀한 분들이구나. 지금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따라 주셨으니까 20 몇 년을 이렇게 목회를 해왔구나 생각하면서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이 묵묵하게 잘 따라와 주신 거, 부족하지만 기도해 주신 거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처음에는 프로그램도 좀 해봤고요, 또 제자 훈련도 해봤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물론 그거 다 중요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고, 또 집회도 이벤트도 여러 가지도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한 20년 이렇게 해오면서 느끼게 된 건 뭐냐면, 이거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잘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그 일에 내 남은 인생을, 목회의 여정을 바쳐야 되겠구나. 요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한 절 한 절 성경 읽어가는 그런 클래스도 하고 설교도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강해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대단했습니다. 저도 이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뭘 추구해 보려고 애를 써서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고 교회를 세워 보려고도 하고 무슨 일을 크게 벌려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고, 그럼 야심이나 젊은 사람이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것도 참 유익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으로 잘 먹이고 그 영혼을 살피고 섬기고 하는 그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늦게서 좀 철이 들어가지고 저도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 우리 교회 이제 체질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장로님들께서도 반드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여러분, 이 마귀가요 말씀을 듣고는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말씀을 잘 못 기억하게 되는 것은 기억력 감퇴나 노화 현상이나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영적인 문제들이더라고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장난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기억하도록 노트하고 한 번 더 읽고, 그리고 요즘은 영상으로 다 올라 있으니까 한 번 더 듣고, 그래서 또 기록하고 듣고 나누고, 그래서 장로님들께서도 기도하실 때도, 대표 기도하실 때도 반드시 지난주에 하신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이나 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말씀을 나눌 때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평소에 대화하고 전화하고 교제할 때도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이랬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았냐 하고 또 묻고, 이러면서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 그래서 이게 목사님 혼자서 말씀을 제가 아무리 전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에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듣게 하셨으면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에 넉넉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록하고 잊지 말고 나누고 해야 풍성해지는 것이지, 아무리 풍성한 말씀이 전해져도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면 그거는 메마른 말씀의 잔치가 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많이 그렇게 교회에서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결국은 남는 것은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끔 되시더라고요.
예, 뭐 이런 행사 저런 집회 뭐 많이 해봤죠. 근데 그때뿐이고, 그리고 점점 더 센 걸 해야 돼. 더 자극적인 것을 막 해야 돼. 그래야 될까 말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차분히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좋은 밑거름이 되어서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아삽이라고 하는 한 시인이 이 글을 쓴 건데, 이 아삽이 처음부터 대단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시험도 들고 낙심도 되고, 그래서 뭐 정말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 마음에 갈등이 많았어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삽이라는 분은 이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굉장한 그 믿음의 사람이고 직분자였고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하니까 대단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뭔가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게 실질적으로 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믿음대로 살아본들 좋은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충 살고 악하게 살고 함부로 살고 한 사람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 이거 계속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는가? 교회 다닐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음에 이런 그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어서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 그 아름다운 간증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직분도 받고 리더십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해보는데, 어느 날 다시 이렇게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순진하게 교회 생활 잘 해왔는데 어느 날 조금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보이는데 막 그것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여러분 읽으셨던 것처럼 실족할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족할 뻔했다는 얘기는 실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끄러질 뻔했다 이런 얘기는 완전히 미끄러지지 않았다. 예.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고 이 시를 아름답게 완성시켰는데, 대단한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 시의 결론 부분을 한번 우리가 가서 보시면요, 우리 한번 그 성경 구절을 비춰주실 수 있나요? 73편 26절에서 28절에 보시면, 여러분 제가 앞에 좀 적어왔거든요. 이게 개역 한글도 되고 개역 개정도 되고 좀 섞여 있는데 여러분 보셔요.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느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랬는데요. 나의 세 번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반석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반석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기시라. 이런 분기시란 말은 내가 받을 몫의 전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세 번째는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이 좀 편안하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반석이다 여호와께서 그랬고, 두 번째는 좀 물질이 소유가 내 몫이 좀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좀 편안함과 감사함과 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의 영원한 분기시라, 나의 몫의 전부가 하나님이시다, 내 소유의 전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몸이 좀 피할 때도 있고 그할 처소도 있고 이 몸을 좀 몸뚱아리를 맡길 만한 데가 있어야 그래야 좀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고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의 몸의 피난처가 여호와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첫 번째, 몸을 맡길 만한 피난처가 있으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몫이나 소유나 물질이 조금 그래도 있으셔요? 여러분은 마음은 지금 평안하셔요? 마음, 몸, 소유 중에 여러분은 좀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것이 하나씩 없어가지고 행복하지 못하다,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러신가요? 근데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몸의 피난처시고 그냥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결론이 하나님으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의 거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막 작은 것, 소유, 그다음 내 몸뚱아리, 뭐 조금 편한 곳에 사는 거,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이런데 좀 편안한 거, 뭐 이런 걸로 화들짝거리고 일비하고 막 이렇게 불편하게 불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셔. 이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몸은 약하고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렵지만 하나님이면 모든 게 문제 없습니다. 이러면서 영적인 이 거장으로서 영적 거부를 내리는 이런 아주 선이 굵은 이런 이 사역과 이런 그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인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신앙을 떠날 뻔했다. 교회 생활 포기하고 그냥 세상으로 갈 뻔했다. 예수 믿는 거 헛것이다. 그거 뭐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보여드릴 텐데요. 시편 73편 13절에서 14절 그 다음 줄을 보시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거 예수 믿는 거 헛되다. 내가 날마다 깨끗하게 살고 회개하고 이러고 헛되다. 그렇게 안 해도 악인들은 형통하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물질이 넘치고 뭐 이러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나는 깨끗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충성스럽게 수요 예배 나오고 물질 바치죠, 마음 바치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이런 아주 정결한 이 심령으로 살아가도 이게 뭐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괴롭고 힘든 일 생기고 건강하기는 그냥 안 아픈 데가 없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계속 이래도 되나? 이거 뭐 그냥 시간 낭비 아닐까? 왜 내가 이 바보짓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뻔해서 낙심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추락하고 있던 이 시인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게 된 계기가 있는데 잘못하면 끝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뻔해서 세상으로 갈 뻔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된 이 받침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밑에 딱 받쳐들게 된 게 뭐냐면 이 성경 구절 그 다음에 있어요.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앞에 보시면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계휴를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아주 고통하고 있는데요. 무슨 고통이냐면 이를 어쩌면 내가 알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 못쓴 덩어리인 신앙생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잘 안 풀리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더 잘 풀리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지? 이게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수록 해답이 안 나오니까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다. 근데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비춰주시면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만일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리라. 나도 그들처럼 악한 사람들의 그 형통함처럼 나도 그렇게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내가 주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죠. 이 교회에 대해서 영어 성경을 혹시 보시면요. 배신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휴를 행하였으리다. 요즘 번역에 악행을 행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내가 못할 짓을 한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내가 배신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그랬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시인이
그냥 고민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진짜일까 말까? 예, 이 성경 구절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저를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을 보면서 마음에 힘들었던 거, 신앙생활하면서 낙심되었던 거, 이게 정말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고민을 이렇게 말하였더라고 한다면, 내 입에서 이 밖으로 그 고민을 막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배신한 거다.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못할 짓을 한 거다, 악행을 한 거다, 계율을 행한 거다 하고 입을 딱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추락하지 않았어요. 받침대가 뭐냐면 입을 딱 닫는 걸로, 더 이상 추락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와, 여러분,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닌 거죠. 사실은 제일 쉬운 게 뭡니까? 말하는 거거든요. 제일 쉬운 게 그냥 말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아,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럴 수가 있어. 목사님, 장로님이 이럴 수 있어. 왜 이러는 거야? 예.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거, 이 일을 계속 해야 돼?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해?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게 헛것이야. 시간 낭비야. 안 하고 싶어? 예. 이렇게 말을 할 뻔했는데 그걸 안 하기로 했다. 내가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교회에 배신하는 거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거다 해서 입을 딱 다물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속으로는 더 고통스러운 거죠. 예? 이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하여 더 심한 고통을 가지게 되었대. 차라리 말을 했으면 좀 덜 고통스러웠겠죠.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문제도 해결 안 된 상태에 있으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죠.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예. 우리는 그냥 말하기는 좋아하고 말은 빨리 할 수 있는데 생각은 안 해. 예. 조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막 말을 하고 전화통을 들고 우리가 얘기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 주의 아들들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못할 짓을 하는 거다. 쉽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요, 어느 권사님에게 놀러 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좀 가깝다고, 집에 왔으니까 편하다고 저한테 이런저런 교회 얘기를 깊숙이 얘기를 해주면서 괜히 조금 냉소적인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 교회가 뻔한 거지 뭐, 그리고 뭐 다 목사님도 똑같아, 뭐 결국은 뭐 이혈령 비혈령, 설교도 이혈령 비혈령,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전 헌금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설교 다 들어보면 마지막에 헌금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순진하게 굉장히 은혜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에 딱 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결국은 저기 목사님께서 자기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는, 그 청년들을 소모적으로 써먹는 그런 건가? 진짜 결국에는 또 헌금하라는 얘기네. 야, 이거 뭐 결국 교회도 돈 얘기냐?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아니,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예? 제가 그렇게 순진한 목회, 순진한 사역, 순진한 신앙생활 그렇게 낙심하거나 시험 들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한번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뭔가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교회 열심히 떨어지고, 앞자리 앉다가 뒷자리 가고, 다리 꼬고 앉고 팔짱 끼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청년 시대에 방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나고 생각하니까, 야, 진짜 이거 말하는 거 정말 조심스럽구나. 예? 그래서 뭐 설교가 이혈령 비혈령이다, 뭐 설교가 길다 짧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쉽게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저도 뭐 청년 시절 다 보내고 평시도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다 잘 아는데, 여러분, 그게 이거 함부로 할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에스라는 분이 팥죽 한 그릇에다가 저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근데 에스가 생각할 때는 그 장자권 그거 뭐 별 유익한 게 있냐, 실익이 없어. 그냥 당장 배를 채울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이든 낫지.
그런데 그 부분을 나중에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망령된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에스가 장왕을 망령된 짓. 망령된 건 뭐냐면 거룩한 것을 속되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부분의 얘기를 함부로 말하고 쉽게 입에 오르내리고 해서 그 거룩과 경건과 그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아야 될 그런 단어들을 우리 수준에서 잡담거리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 이 장자권이라는 그 거룩한 것을 팥죽 한 그릇을 팔아 넘길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유익이 없으면 아무리 거룩한 것도 이 세속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이게 뭐냐? 망령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배 드릴 필요 없다, 교회 다닐 필요 없다, 설교가 그게 그거다. 뭐 결국은 뭐 교회 생활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니냐? 뭐 우리도 옛날에 왕년에 다 교회 다녀봤는데 뭐 별거 아니잖아. 또 똑같은 거야. 뭐 이러는 수준으로 함부로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 시인이요. 그래도 다행히 그걸 안 한 거예요. 내가 그걸 했으면 동반 추락이죠. 교회도 추락하고 자기도 추락하고 그렇게 말 들은 사람도 추락하고 다 추락인 거죠. 근데 이 시인이 그래도 그걸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밑받침대에 이 최저로 더 이상은 내려갈 수 없는 이 받침대를 딱 버팀목을 딱 입을 딱 다물고 더 이상 그게 얘기하기로 하지 않기로 하고 침묵했을 때 그때부터 서서히 도약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영적 거장으로서 이제 첫 볼을 내디딜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시인이 그 결단을 하고 나서 입을 딱 다물고 제일 하기 좋은 게 말하는 건데 그 말하는 걸 하지 않고 생각하면서 진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래서 성경 구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말을 했으면 참 쉬운 일인데 말도 안 하고 근데 생각을 하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더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들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일의 결말을 알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동안은 짧게 봤는데 길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이 문제를 보고 진통하고 있는데 멀리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깨달음이 있었구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음이 있었구나. 여러분, 성소라는 것은 공동체에 모여있는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죠. 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올겐 소리가 나고 분위기도 좋고 교회 들어오면 참 은혜가 되고 그것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는 것이 성소예요. 깨달음이 있는 것이 성소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 한 말씀이라도 깨달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예배 참석하고 왔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한 말씀이라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설교 많이 오래 길게 하지만 한 말씀만 깨달으면 되는 거잖아요. 한 단어만 붙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다 소화 못 하잖아요. 너무 뭐 깊이 너무 뭐 많이 우리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깨달음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기대하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소라는 것은 깨달음이 있는 장소지 뭐 모여서 뭐 예배 드리는 것은 뭐 일단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행사하고 뭐 교제하고 뭐 회의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성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곳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딱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깨달음이 있잖아요.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교회 딱 들어오면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에? 저 사람은 교회에 와 있을 사람이 아닌데 지난번에
아들이 죽었는데 왜 여기 와 있지?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렌지힐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이요, 이번에 저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 달은 교회 안 나오시겠구만,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교회 나오고 계세요. 아니, 저분은 일을 좀 당분간 쉬시겠네, 저런 어려운 일이 있으셨으니까 내려놓으시겠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시는 거 있죠.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물론 만나지만 누구를 먼저 만난다고요? 먼저 온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저기 계실 분이 아닌데 다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도 인물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도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와, 나도 이런 어려움 속에 정말 실족할 뻔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들,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는 거예요. 와, 예배란 저런 것이구나, 신앙이란 저런 것이구나, 섬김이란 저런 것이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성숙한 말을 할 수가 있나?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화들짝 뒤집어지지 않고 침묵할 수가 있나? 와, 그런 깨달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일의 결국을 알았으니 그랬잖아요. 욥의 인내를 배웠으니. 욥의 아내는, 욥이 그렇게 시험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욥의 인내를 배우고, 그리고 욥의 결말을 우리가 듣고 안다 그랬잖아요. 욥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험 들어서 그렇게 고통하고 어려웠는데 욥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의 결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전체 그림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이 형통해서 부러워할 일이 아니구나, 그 얘기를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20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판타지라 그랬죠, 주의 그 어떤 환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여러분, 요 성경 구절은 한번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짐승, 하나님 앞에 내가 짐승이다, 나는 우매무지하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산란하다, 그 다음에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을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형상을 내가 무시하고 멸시한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것만 설명하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본문 내려주시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사람이 꿈을 무시한다 그랬죠. 꿈을 꿀 때는 꿈이 진짜인 줄 알고 막 놀래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근데 아이고 이게 꿈이었구나 하면 그 꿈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꿈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 그것을 실생활로 가지고 가지고 여전히 계속 그 꿈을 연장시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당장 잠시 이 땅에서 환상처럼, 신기루처럼 뭔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불공평하네, 악인이 형통하네, 나는 성실하게 살아도 이렇게 고생하네, 예수 믿는 거 헛것이네 하고 잠시 꿈을 꾼 것처럼 요런 상황이 있는데, 그건 마치 꿈과 같이 영원히 계속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을 무시함 같이, 지금 잠시 우리 꿈을 꾼 것처럼,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는 것처럼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그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우리가 계속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은 깼으니까 꿈을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우리는 그 꿈 때문에 계속 어떡하지? 신앙생활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꿈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이 산란했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산란했다는 말은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뒤숭숭하고 내 마음이 그냥 막 흔들리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짐승 같았구나 그랬잖아요. 여러분, 짐승이 뭡니까?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거 있죠. 사람은 뭡니까? 자극을 받으면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짐승은 자극받으면 본능적으로 바로 반응하는 게 짐승이잖아요. 이걸 쉽게 말하면 초신자처럼 굴었구나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짐승처럼 굴었구나, 그 말은 내가 초신자처럼 그렇게 반응했구나. 내 마음이 산란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환영, 꿈을 꾼 것처럼 영혼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신기루에 불과하고 잠깐 환상에 불과하고 그런데 그 꿈이 영혼이 계속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악인의 형통과 이 불공평함과 나의 이 억울함과 분함과 예수 믿는 게 헛것이라는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가지고 상간 실족할 뻔했는데, 그래서 그게 내 마음이 산란했다, 내 마음이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마치 짐승처럼 굴었다는 거예요. 생각 없는 초신자처럼 내가 막 말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지 모르죠. 여러분 요즘 만약에 제가 막 요즘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뭐 기침을 하고 막 그냥 콧물이 흐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꽃가루가 날리고 이러면 알러지가 생기는데 한국에서 좀 재발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꽃가루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대자연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봄이 온 게 무슨 죄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알러지가 문제인 거지. 화약 창고가 있습니다. 바깥에 화약 창고가. 근데 내가 성냥개비에 불을 붙여갖고 화약 창고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면 화약 창고가 잘못인 거예요? 내가 가진 성냥개비 불 붙은 게 잘못인 거지. 내 마음이 산란해가지고 내 마음의 문제가 요동해가지고 세상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나도 같이 미쳐 돌아가면서 내가 막 흔들렸던 거죠. 요동했던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 마음이 산란했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계속 다른 것이 주변에서 환경적으로 바깥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나를 괴롭힌다 생각했는데, 세상은 원래 미쳐 돌아가는 것이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산란하고 움직이고 요동하고 내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성냥개비가 불 붙어가지고 온 세상이 다 그냥 불태워가지고 세상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막 내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짐승처럼 굴었구나, 내 마음의 문제였구나. 그러면서 이 시인이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바보 같았구나, 우매무지했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믿음을 다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받침대 딱 받치고, 그게 뭐였습니까? 침묵.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어디로 가? 성소,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행사하고 회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깨달음, 말씀의 깨달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일의 결국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몰랐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배우게 되었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무 화들짝 내가 함부로 요동하고 짐승처럼 굴었구나. 내가 새신자처럼 초신자처럼, 내가 그래도 찬양 인도자고 내가 직분자고 장로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쉽게 얘기하고 그냥 이랬을 수가 있을까? 정말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영적 거장으로서 도약하게 된 거죠. 잘못했으면 완전히 추락할 뻔했죠, 그죠? 막 그냥 이리저리 얘기하고 다니고 막 떠들고 막 그러면서 낙심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교회가 뭐 그러냐 그러고 이럴 뻔했는데 딱
받침대를 밑에 지지대를 더 이상은 추락할 수 없다. 더 이상은 내가 잃을 수는 없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하자 하고 성소에 가서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달음 주시고 일의 결국을 길게 멀리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도약하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다른 거 아무 소용없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한 분 붙드는 것이다. 나는 지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걸로 일비했는데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분인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로 내가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영혼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이겨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 누구는 이렇게 하니까 목회를 잘하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뭐 이러면서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제가 스스로 초라해지기도 하고, 야, 진짜 내가 이러면 안 될 텐데도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나, 다른 성공할 길이 없나,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길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인간적으로 한번 하는 목회 진짜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인기를 얻고 뭐 유명해지고 막 이루고 싶은 그런 이 앰비션이, 야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한 분 한 분 영혼들을 잘 숨기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잘 전달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내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지역 사회를 내게 맡겨주신 이 영역을 복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직하게 성실하게 살아드리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이지, 막 허영심에 막 잘 되는 걸 보니까 와, 저 사람 본받아서 나도 저렇게 되는데 막 꿈을 꾸고 있는데 내가 그 꿈을 내 꿈처럼 만들려고 마음이 산란해가지고 막 그렇게 흔들리고 막 이렇게 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구나 하고 착각해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충직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결단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혹시 지금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산란한 거 아닙니까? 세상을 보면서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부러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교계도 뭐 기독교도 뭐 우리 뭐 정치계도 뭐 사실을 할 말이 없습니다. 다 세상은 지금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마음까지 산란해서는, 흔들려서는 안 되죠, 여러분. 딱 중심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성소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깨달음, 말씀의 깨달음을 여러분 추구하시고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교제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영적 내공이 깊이 있게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대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믿음을 딱 지킬 수 있으신 거죠. 그냥 뭐 허영심에 들떠서 뭐 그냥 뭐 군중심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막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그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이 알곡과 죽정이가 막 분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교회, 우리 동원교회 하나님께서 더 든든히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영혼의 꼴을 먹으시며 아름답게 성장해 가시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 거장이 되셔야 됩니다. 영적 거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뭐 목사님, 선교사님만 영적 거장이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뭐 교회사에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딱 침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영적 깨달음을 얻으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이제 받침대를 딱 지지대를 놨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도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의 영적 거보의 첫걸음을 우리도 본받고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동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